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제일 먼저 수출 저조와 또 빅3 전자나 또 조성업계나 자동차 업계의 하향세로 인하여서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가뭄으로 인하여서 참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흉흉합니다. 또 천년들의 그런 취업난으로 인하여서 참 소망이 없는 시대이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곳저곳 사회 전반적인 곳에 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또 가정 붕괴로 인하여서 가치관이 상실하여 윤리나 도덕이 땅에 떨어진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고, 또 끝없는 보수와 진보의 이런 대립은 우리 발전의 발목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또 남북 간의 이런 긴장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로 우리에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솔직히 이리 봐도 그렇고 또 저리 봐도 그렇고 다 근심과 걱정과 또 낙심과 좌절이 없을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라 하는 그런 이름을 정말 가질 만큼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웃음을 잃은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기쁜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감을 잡지 못한 이런 경우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형편이 이렇다고 잃어버린 웃음을 그냥 놔버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놓친 기쁨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린 빨리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야겠고, 또 우리의 이런 기쁨을 가져와야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실상 보이는 것에서는 우린 그런 요소를 솔직히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이는 여기에서보다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이 기쁨,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체 우리에게 숨겨진 기쁨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숨겨진 이 기쁨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숨겨진 기쁨일까? 이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요소일까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거듭남의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무리 이 시대가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람의 영이 죽었습니다.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죽은 그 표로 우리 육신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갑니다. 이런 죽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을 두어서 쓴 말이 거듭남이란, 거듭남. 어려운 말로는 중생이라 그러죠. 다시 살아난 것, 무엇이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듭남은 사람의 어떤 공적,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 그런 공적이나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그런 행위나 내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이런 좋은 그런 조건이 있다 하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거듭남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거든요. 그 많으신 하나님의 긍휼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공적이나 사람의 행위로 조건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로 그 말입니다. 그 역사로 때가 되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렇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하는 것,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죽은 것도 몰라요. 다시 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기쁨이라고 생각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와, 내가 그렇게 죽은 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랄까. 그때서 우리는 기뻐한다고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근데 그 기쁨을 지금 여기에 조명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암울하고 힘 이때에 이것을 통해서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 이거 엄청난 기쁨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듭남의 이 혜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면 세 가지의 혜택을 줍니다. 첫째가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보세요. 3절 하반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제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이 살아난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한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방금 거듭남의 정의를,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거듭남이라 그랬죠. 영이 다시 살아난 자는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이 영은 영혼이 죽지 아니한 것이 거듭났을 때 그때 결정이 되어져서 다시 죽지 아니한 영은 되지만, 육은요, 우리가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 죽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잠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우주의 종말 때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주 종말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차려요. 지금의 이런 환경으로, 이런 자연 조건으로서 지금 이런 시대에 진 그런 모든 그런 현황이 끝이 있겠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되어지고 있을까? 말쓰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가 힌트를 얻어서 그런 말을 하겠죠. 왜?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으니까. 이 우주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무엇이? 우리 육이, 죽었던 육이 살아납니다. 그 육을 우리는 부활이라 그러죠. 부활하여서 그때 신령 몸을 입고 난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육이 된다고요. 이걸 두고 우린 영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거듭난 사람은 육이 부활하여 이제 신령 몸을 입고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뭐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야, 산 소망, 네가 산 소망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네가 대장이 된다, 이거 소망 되겠죠. 네가 부자가 된다, 이것도 소망이 되겠죠. 네가 국회의원이 된다, 이것도 소망이 되겠죠. 네가 사장이 된다, 이것도 소망이 되겠죠. 우리 그때 소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소망을 가지고 온 데를 그렇게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그게 산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은 자가 영생한다 해보세요. 사람이 제일 기쁨이 사는 건데 영혼이 죽지 않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영이 영혼이 죽지 않은 자가 되었죠. 우리 육도 부활하여 이제는 영혼이 죽지 않은 그런 육이 되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거듭난 자에게 주신 혜택이라고 해요. 혜택. 이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어찌 여러분들 우리가 아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린 이렇게 거듭남의 혜택, 산소망 가진 것을 알면 정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거듭난 자에게는 기업을 주셨어요. 기업을 보십시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업이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을 두고 기업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하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거듭났다면요, 우린 다 상속받는 그런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듭났다 하니까 또 남의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듣지만,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자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거듭났다 했잖아요. 때가 되어서 우리를 말씀을 들어서 거듭나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예배당에 온 거지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분의 소개로 오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연구로 오실 수 있고 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요 전적 하나님의 인도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니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있는, 먼저 믿음 부리는, 아직 믿지 못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든 간에 우리가 다 거듭났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거듭난 자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이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얼만큼입니까? 하나님은 무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 표현하기를 무한하다 그러죠. 남는 게 돈이 아니가. 회사도 네 돈 얼마 있나 해봐야 여러분 얼마 있겠습니까? 다 한정이 있다고요. 돈 100만 원 가지고 말이야 남는 게 돈 아니가. 얼마 있는데 통장 모르게 100만 원밖에 없어. 아이고 이것도 돈이냐 라고 이야기하죠. 뭐 1조가 있다. 뭐 자기는 돈이 찌긋찌긋하지만 그게 1조 그것도 돈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는 무한입니다. 이걸 사람이 계산이 안 되니까 사람의 이 계산치로 표현한 것이 충만. 하나님의 소유는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득 찼다, 가득 찼다. 하나님의 공간을 우리 우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주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간이 우주뿐입니까? 아니에요. 영계, 물질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간. 아니, 그것도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모든 충만함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거듭난 자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건 통장으로 떼떼떼떼 찍어도 말이죠, 이게 에러가 놉니다. 하도 몸무게가 무거운 분은 여러분들 저울에 딱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쥐가 샥 돌면서 그 다음 에러가 딱 떠요. 숫자가 안 나와요. 숫자가 안 나와. 혈압이 여러분 한번 재보세요. 혈압이 엄청 높은 분은 말이죠, 그냥 기가 삐빅거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제로가 딱 떠버립니다. 에러. 감이 안 잡힌다. 이런 숫자는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그 말이에요. 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이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숨겨진 기쁨이라 그 말이죠. 숨겨진 기쁨.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가 이제는 압시다. 알아서 우린 거지가 아닙니다. 경제 어렵다고 힘들 거 여러분 생각지 마세요. 그런 거 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거듭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기업이 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다 받아가진 복된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어찌 아니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됐는데 이것이 어찌 아니 기쁘겠냐 그 말이에요. 셋째, 거듭난 자에게 주신 혜택은 지극히 큰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게 했습니다. 보세요. 4절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보호를 입는다 그랬어요. 이 능력이란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 어떤 무엇이 제어할 힘이 있고 제거할 그런 이 세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국방이 강하다 하더라도 지진 나보세요. 그거 제어 못합니다. 그걸 제거 못해요. 태풍 불어오십시오. 그 강국 미국도 저 동부에 허리케인이 오면 말이죠, 속수 못 책입니다. 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요 쫙 그냥 다 뚫리는 거예요. 이 자연의 힘도 제거 못하는 인간의 국방, 인간의 과학 이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가 지진이요, 일부가 가뭄이요, 일부가 태풍입니다.
이것도 목마른 우리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대적할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딱 보호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능력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잖아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느껴서 그렇지 실상은 우리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다. 저도 요즘 신문요 그냥 헤드라인만 봅니다. 읽으면 답답하고 그냥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랬나. 뭐 좋은 소식이란 것은 뭐 없으니까. 진짜 간혹가다 한번 좋은 소식 뭐 이대호가 뭐 재팬 시리즈에서 MVP를 탔다니까 그때서 와 이 정도 솔직히 이 정도 외에는요 그게 또 솔직히 우리 뭐가 그 큰 기쁨이겠어요. 근데 그 정도밖에 없는 지금 암울한 우리의 형편 처지예요. 경제를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지금 모든 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봐도 답답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다고 우리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거듭난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처요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지극히 크신 능력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왜 어찌 그리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돈 많은의 기쁨보다 못합니까? 돈 1억의 기쁨보다 못합니까? 내가 사장된 그 기쁨보다 못합니까? 안 그러면 내가 정말 소망하던 어떤 것을 취한 그 기쁨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풀 같고 그 뿔에 꽃 같은 그런 기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 절대적인 안보 속에 있다는 것, 완전히 개런티 돼가지고 보장된 그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어찌 기쁘고 어찌 놀랍지 아니할 그런 은혜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거듭난 자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잠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잠깐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언제 이렇게 100이 됐는지 아유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앞으로 가야 할 시간들은 멀게 보여만 지는데 뒤로 돌아보면 흘렀던 시간들은 어떻게 그리 빨리 지나간지. 정말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르는 잠깐의 세상입니다. 이런 잠깐의 세상, 그러나 이 잠깐의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고요. 보십시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의 세상 날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가득 차 있다고.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어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고 자식들 뭐 장가 보내면 걱정 없지. 저는 아직 우리 아이들을 안 키웠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저 동료 되신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 아이고 우리 아이들 키우면 이제 걱정 없지 했는데 애 키우나니까 손자 때문에 걱정하고 말이에요. 이거 더 걱정거리가 더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더 신경 쓸 것이 많아진다라고 말을 합디다. 그렇죠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여기도 근심, 여기도 걱정, 정말 여기도 어려움, 저기도 어려움,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까? 회사 가면 회사의 어려움, 집에 오면 집의 어려움, 자녀들 보면 자녀들의 어려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려움, 오늘도 어려움, 내일도 어려움, 또 어려움. 우리가 솔직히 여기도 저기도 전부 다 산적해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 근심 없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라고 여기 말씀하냐면 전부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했잖아요.
그 어려움이 많아서 걱정스럽겠지만 이제 말씀하기를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의 시련에서는 연단의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정도? 정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다 과정이라는 것은, 시련의 과정이라는 것은,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은 다 어렵고 힘듭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멋진 사나이가 이런 배출되는 거예요. 해병대 놓은 분들 다 자부심 있죠. 왜? 과정이 어려웠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딱 놓고 나니까 멋진 사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니 어디 출신이고? 나 해병대 아이가 막 그런단 말이죠. 처럼 이런 많은 우리가 시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만드는 그런 결과물이 있다 그 말이죠. 정금보다 더 귀한, 정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신 과정인데, 나중에 이런 시험을 잘 우리가 통과하는 자가 되면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칭찬과 야, 니 잘 살았다, 칭찬과 영광과 봐라 이런 사람이, 야, 많은 사람이 당신 때문에 이게 영광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래서 지극히 귀한 그런 직분을, 실력이 있으니까 높은 위치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이것이 어려움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이란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우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보호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훈련이고 좋은 과정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여러분 자퇴하면 끝입니다. 아, 나 못하겠습니다. 나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후회가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기가 이제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런 연단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기지 못하면, 거기서 탈락하면, 거기서 이런 중도 하차하면 소용이 없는데, 우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보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능히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감당치 못할 그런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린 능히 이기지 아니할 자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도 한숨이 어쩌고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넘치는 우리 자신의 모든 환경이지만, 여러분 비록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좋은 그런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은 어려움이잖아요. 어찌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속에 우리가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혜택을 받은 자입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보호 속에 있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그 거듭남의 결과가 그럼 무엇이냐? 그만 이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됐으나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보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거듭난 자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예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수님의 생전에 한번 만나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반대로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안 본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본 예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거듭난 자는 이상하게 자동적으로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를 믿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보십시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않은 예수를 사랑하고 보지 않은 예수를 믿는 자가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자의 결과예요. 거듭남은요, 결국은 그 사람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떤 자가 된다?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런 이 구원에 대한 사실을 선지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이 뭔지 압니다. 왜? 들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거듭난 자는 보지 않은 예수를 믿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공간계가 이 우주만, 지금 이 땅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이 없으려 나면 이제 영계가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옥계가 있고 하늘나라, 또 두 공간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옥계, 지옥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갑니다. 안 보이니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어 보이시고 증거한 바입니다. 이것을 거듭난 사람은 믿게 됩니다. 믿게 돼. 희한하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도 믿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옥도 있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도 있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옥에 안 가는데, 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딱 앉아서 지금 차를 타고 갑니다. 부산에서 지금 서울까지 갑니다. 아니 뭐 딱 잘라서 부산에서 대구까지 간답시다. 그런데 서로 화목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차 탄 그 순간부터 대구 톨게이트 이리까지 한마디도 대화 안 하고 딱 가보십시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깝깝해요. 아무도 없으면 드라이브나 하지. 음악 틀어놓고 경치 좋다야, 요 단풍 맞지만 옆에 누가 앉았는데, 그것도 자기 아내가 앉았는데, 그것도 자기 남편 앉았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딱 앉아있어 보세요. 깝깝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지옥의 그림자예요. 여러분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거기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이런 지옥이 뭐 불못이라니까 별곳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곳이죠. 그래서 지옥의 그림자를 이 땅에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지옥 같은 가정 가기 싫어요. 오늘도 집에 가야 되나?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인사계가 어떻게 퇴근 시간 되면 미적미적거리는지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집에 가. 야야 저녁 또 없나? 뭐 반도 한번 떠보자. 왜 안 가시냐 그 말. 알고 보니까 그 부인에게 어떻게 뜯기든지, 그러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말은 안 하셨지만은, 그럼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슨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지옥 같은 집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디 갑니까? 결국 지옥 가요. 지옥 가. 그런데 거듭난 자는 그 사람이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무엇을? 구원을 딱 받아서 그 사람은 죽고 보니까 어디 갑니까? 공짜로 아무 수고 없이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절제가 있고 온유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거긴 여러분들이 아픔이나 병듦이나 늙음이나 죽음이 없는 나라. 여러분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불러주시지 아니해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런 땅에 살기보다는 그도 근심 걱정이 없는 그 하늘나라 우리에게 있으니 그곳에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하늘나라를 가게 된 우리가 되었으니, 거듭난 자는 이런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많이 언짢고 우울할 때 그래도 감사드리는 것은, 주여 그래도 제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하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상상을 못해요. 성질 저 억수로 더럽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굉장히 무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해가지고 악독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제가 사기를 잘 당하는지, 그냥 이상하게 사기 치는 사람은 저만 보면 그냥 와 호구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눈 떠리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복귀 된 돈을 쓱 끄집어 가더라고요. 근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 저입니다. 그런 저. 이런 저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제가 살았을까,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끔찍해요. 끔찍해.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몰라요. 제가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니까 저도 예수를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믿어지더라고요. 저절로.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거듭나서 예수 믿게 되지. 그리고 우리가 도무지 갈 수 없는 하늘나라, 이 세상과 다른 영원한 복진 하늘나라 우리가 가게 되었지.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되었으니 어찌 아니 기쁠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솔직히 어느 모든 그런 가정을 제가 보더라도 별로 요즘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웃음이 없어요. 제가 금요일 신방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가? 얼굴이 어둡다. 그럴 수밖에. 무슨 기쁜 일이 있겠어요? 무슨 확 튀어난 그런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형편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산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키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보이면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다 극복합니다. 반드시 다 어려움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제 예수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구원을 얻었으니 이 놀라운 사실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덕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마기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아주 존귀하고 또 아주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쁨이 되는 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최길숙 집사님 어머니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길숙 집사님 반학생입니다. 이은호 어머니께서 이 자리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예. 황지혜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덕남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분입니다. 감정동에서 남순선님,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신 분입니까? 예. 우리 지덕남 집사님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호빈이 친구 어머니십니다. 고현숙 집사님이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선영님,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승은 친구입니다. 유서희 군. 유서희, 예.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양수 지사님 바깥 어르신입니다. 오상용님,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현희 집사님 바깥 어르신이고 우리 오정환 집사님 아버님 되신 분입니다. 오동석님, 예,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일정 예배당에서 식사로 교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함께 식사해 주시고 또 귀한 교제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안내위원은 김상훈 집사님, 윤선아 집사님, 김정선 집사님, 그리고 대표기도는 윤일은 장로님, 오늘 식사 봉사는 제2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설거지는 제3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식사 봉사는 장숙자 권사님, 변재숙 집사님, 그리고 다음 주 설거지 봉사 차옥본님, 그리고 배영신 근차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좌로 우로 여러분 한번 서로 눈이 있어라도 멀리 있는 분은 또 이렇게 목이라도 서로 나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창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 힘씁시다. 자, 다 일어나셔서 2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